되게 긴장됩니다. 뭔가 새벽 단 섰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하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박성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박성태 청년으로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연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전화를 주시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번 주에 전화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되게 가볍던 전화가 어, 무거워지면서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겠고 뭐 시키신 이유 있겠지 이러면서 준비했는데 뭔가 사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쭤봤는데 부활절 이후의 삶을 나눠달라라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셔서 어떻게 전할까 해서 맨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조명해 볼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삶을 함께 나눠볼까 했는데 저희의 표어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사실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연초에도 전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활절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함께 조명하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겠건만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더 나위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기는 했는데요. 어떤 구원자라고 봤냐면 세상의 구원자, 로마에서 이 악재에서 구원할 구원자, 나의 삶을 바꿔줄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의 구원자로, 내 삶을 바꿔주는 구원자로, 나의 위치를 바꿔주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줄 오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바라봤던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군중들은 종려 나뭇잎을 가지고 그들의 겉옷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부르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가지고 이 세상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꿈도 꾸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품 안에는요 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때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멈추시면서 오히려 말고를 회복시키시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오고 혁명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바꾸고 너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끄심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랐고 아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섰습니다. 같이 2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요. 그의 이름이 강조될 때에도 나오는데 그의 삶이 돌아갔을 때 인간적인 삶으로 내가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라고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돌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 사람한테도 보이시고 함께 동행도 하시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몰랐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사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상황은 좋았느냐? 역시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노력하고 예수님 없으면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노력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도 잃고 살아갔는데 시몬의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얻는 것도 없어지고 그의 삶에서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같이 2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고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베드로지만 그의 삶은 다시 돌아갔고 시몬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떠나가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다시 삶에 찾아가셔서 처음 만났던 모습대로 처음 사랑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억했냐?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주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같은 모습으로 처음 만난 모습으로 찾아간 예수님이었지만 베드로는 이미 세상에 눈이 들어가서 나의 손에 너무 눈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왔다고요. 너의 삶에서 나를 부인한 너를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왔다고 친히 자신을 밝히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후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겉옷을 벗고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사람을 어찌 보면 부인했고 모른다 하였고
나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나의 마음은 더 낙심되어 가고 내 모습은 더 낮아져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 주라고 내가 여기 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주님이라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내 실패 속에서, 내 낮아짐 속에서, 내 예수님을 배반한 그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냥 뛰어들고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혼자 고민을 하는데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필 중에요.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 그 숯불을 예수님께서 표현했다고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배반했던 그 모습에서 정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와 교제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숯불 앞에서 떡을 먹으시고 물고기를 먹으시면서 베드로와 교제합니다. 베드로가 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부인한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요, 좀 더 풍부하게 보면요, 헬라 문화권에 이 성경에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요. 헬라 문화권에는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아가페라는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예시로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 사랑은 흔히 말해 우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친밀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스트루게라고 있습니다. 스트루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매니아, 그리고 리두스라는 사랑의 표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의 물음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나 희생적이게 사랑하니? 완전히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요, 어떤 사랑이었냐면요, 필리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저 필리아예요. 이걸 어떻게 좀 더 느낄까?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는데 아니, 좋아해. 저는 사랑이랑 좋아해랑 큰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르구나. 사랑해랑 좋아해랑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네,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아가페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나 아가페 하니?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필리아예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나 아가페 하니? 근데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필리아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두 번,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헌신적인 사랑을 하니? 나 완전히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네, 그래요 라고는 말하지 못할 만정 필리아합니다 라는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 베드로가 작아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시고 베드로의 모습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에는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너 나 필리아 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근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지금도 사랑해요. 아니,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질문들에 아가페의 물음에 필리아의 대답에 예수님은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시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물음.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서 그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 나 지금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지금도 나 사랑하니?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나 사랑하려고 애쓰니? 그 물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네, 예수님, 저 사랑해요. 아니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문들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니라, 내 양과 함께하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지 몰라서 다시 시몬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간 그였지만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은 함께 가주시고 베드로의 삶에 공감해 주시고 베드로의 눈을 맞춰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고요. 그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이 사랑의 질문에 다 각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요, 예수님을 필리아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필리아든 아가페든 예수님을 사랑하려 노력하는 마음의 애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이 전해지셨냐면요. 내 이웃에게 가는 법,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을 쫓아가는 법. 이렇게 부활절, 그 사순절의 세 주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가장 처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 좋은 이웃이 되려고 했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쁨을 누리면서 보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함께 살아가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부인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어떠한 물음에도 좋을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아가페해요 라고는 대답할 수 없어도 필리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시점을 맞추시고 나의 무너진 마음, 나의 낮아진 마음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두 번 다시 시몬이란 이름이 그의 앞에 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나타낼 때는 항상 베드로,
라고 부르면서 그는 초대교회에 반석을 세우는 자가 됐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 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에게 말한다.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이야기였습니다. 너 이제 앞선 일들이 너가 묶이고 갇히고 매맞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그 삶에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따라오라는 물음에 버린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가장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시몬의 삶을 살던 베드로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그의 차가운 마음이 녹게 되고 그의 마음이 녹아서 그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으로,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주일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살아있냐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의 즐거움을 주변과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내 주변의 양떼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관계들 속에서 치고 계십니까? 먹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전하게 하시고 보내심을 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